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피조물과 어떤 관계가 있냐.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게 쭉 15절, 16절까지 나가는 내용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가장 먼저 피조물과의 관계를 위한 서론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먼저 나신 자.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로 번역하면 firstborn입니다. firstborn. 장자. 그러면 장자. 그래서 예를 들어 르벤은 장자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firstborn이죠. 그다음에 secondborn, thirdborn, fourthborn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태어난 자가 생기는데 firstborn.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 말은 먼저 나신 자 이 말이 다른 피조물처럼 예수님이 지음받은 자라 이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높죠. 교회사에 아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특별히 난다, 낫다, 토코스라는 단어가 이제 틱토라는 헬라어로 하나만 안 쓰려고 했는데 하나만 쓰면 프로토토코스 할 때 토코스 두 단어가 앞에 있는데 프로토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토코스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데 액센트가 여기 붙지만 아무튼 처음 프로토스라는 처음 첫째 뭐 이런 단어고요. 토코스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완료 분사형인데 어떤 단어에서는 틱토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틱토 났다가 이렇게 완료 분사형. PPP 완료 수동태 분사형 perfect passive participle 이렇게 완료 분사형. 그러니까 태어나졌다 이렇게 태어나졌다 나아졌다. 우리말로는 그런 말 쓰지 않죠. 나아졌다. 아무튼 나아졌다 수동태 그래서 이제 나아진 분사니까 나아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생긴 게 그러니까 첫째냐 둘째냐 뭐 순서는 어떻든 간에 나아진 분 이렇게 되니까 아리우스 같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에 이제 유익함이 있는데 15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것만 읽고 있으면 아리우스의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18절에 다시 한번 사용됐어요. 그죠? 18절에. 근데 18절에 뭐라고 사용되냐면 18절에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에게서는 뭐가 태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죽은 자에게는 부패밖에 없어요. 생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는 이건 생명이 태어났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를 말하려는 거야. 18절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그러니까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꼭 생산,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18절이 벌써 방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15절로 돌아와서 이 말을 적용시킬 때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꼭 생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방지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생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선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치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가 생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어떤 상징적 표현인 것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그것도 일종의 상징적 표현으로 선제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해주고 있는 17절. 그래서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해가 확 풀려버려요. 두 가지 방향에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절대로 아리우스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막아주는데, 하나는 17절에서 먼저 나셨다는 말이 뭐냐면 그건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선제 개념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먼저 나셨다는 말이 꼭 출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18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자라는 말로 방지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생산되었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에 의하여 만물이 생산됐다, 이것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절 이하에서는 계속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됐다, 이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죠. 1장 16절 보면 1장 16절 긴 설명이 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뭐냐? 만물,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들 다 모든 게 다시 한번 종합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산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피조물 전체를 가리켜 만물이다, 이렇게 말한다. 만물, 파스, 뭐에 붙이는 파스가 아니고 전체 파스, 모든 거죠. 파스. 또는 중립적으로는 그러니까 판, 모든 것. 파스란 말은 남성형이고, 판 그러면 이제 중성형인데, 그것도 복수가 되면 판타, 모든 것, 이런 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죠?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그다음에 천지, 그다음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렇게 나오는데, 물질적인 것, 그죠? 첫째는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영적인 것, 다 모든 것이, 그 말에 만물 판타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보좌, 주관, 정사, 권세라는 이 단어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말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며 그는 또한 모든 통치자와 권세머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 통치자와 권세라는 이 표현이 어떤 그 세상에 있는 왕이나 뭐 그런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보좌, 주관, 또 정사, 권세, 이 용어들은 세상에는 뭐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용어들이 이미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여러 뭐 영지주의 문서건, 아니면 뭐 쿰란 문서건, 또 그 외에도 유대 로마 시대 유대 문서 등은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데 거의 다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여기에 이런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나중에 이단 논박에서 사용할 보루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다 창조된 거다. 창조된 건데 왜 그걸 숭배하느냐. 또 20
3절에도 자의적 숭배와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어떤 영적 존재들을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미리 여기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들에 대한 미리 이렇게 당겨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창조가 되었다.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창조되었다. 바울은 만물의 필요성을 두 번 언급하는데 한 번은 역사적인 성격으로 한번 설명하고 단 한 번은 창조의 완료성을 나타내는 그런 성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렇지 않은 영적인 존재까지 다 역사적으로 이미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창조됐다. 또 하나는 16절 끝에 보면 이제 그 창조된 게 뭐냐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창조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 시제가 달라요. 앞에 16절 상반절에 만물이 창조됐다 하고 말할 때는 부정과거형을 썼고 그 다음에 뒤에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한번 뒤에 16절 끝에 창조되었다 하고 말할 때는 완료형을 썼는데 그것은 더 이상 창조는 없다. 창조 끝났다. 이렇게 완료를 말해주고 있죠.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창조가 일어났고 그 창조가 완료됐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성의 창조가 설명되고 있죠. 예수님과 관련성이 뭐냐?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그 안에서 창조됐고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6절 그에게서라는 말은 그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고 10절 끝에 그로 말미암아 세 번째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안에서 말미암아 위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만물 창조의 범위다. 그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는 창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됐다는 말은 창조의 실작자가 누구냐? 동인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시다 하는 말이고 그를 위하여 하는 것은 만물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만물 창조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창조의 범위시고 예수님이 창조의 동인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그분밖에 존재한다 하는 것은 그건 생각해 볼 수가 없죠.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만물은 생명을 잃은 것이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모든 만물은 무질서해진다. 항상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다음에 만물은 그 자체가 어지러워 혼란이 되어버리고 만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됐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님의 거슬리면 그것은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의합하지 않으면 만물은 대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만물은 예수님에게서 떠났어요. 범위를 벗어나게 된 거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을 위하지 않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그분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그게 뭐냐면 타락이다. 사람의 타락이건 만물의 타락이건 범위와 그다음에 동인과 목적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그게 뭐냐면 타락이다. 그런 말이죠. 누가 이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18절은 예수님에 의하여 만물이 회복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1장 16절에서 두 번에 걸쳐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16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표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거에 옛날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이러지 않고 현재형을 썼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이렇게 에스틴 계속.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라는 것은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상태에서도 그분의 선제는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승천한 상태에서도 그분의 선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선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는 영원한 현재이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 선제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항상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혼 가운데 계실 때도 성육신한 상태에도 다시 부활 승천한 상태에도 언제나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만물보다 선지하셨고 선지하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창조된 만물은 또 예수님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이죠. 1장 17절. 1장 17절에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자, 이 말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만물은 그 안에 선다 이렇게 말할 때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에게 자발적 존재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가운데 많이 차이가 있지만 이 만물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불교는 만물은 자연이에요. 자연 스스로 있는 거예요. 자연, 그죠? 그리고 이런 자연이란 사상은 결국 서양 철학자들에 있어서 nature, 자연이란 말의 영어본이 nature인데 nature란 말 자체가 그거 자체가 스스로 태어났다니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본래 이런 헬레니즘이나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의 이런 그 사상 속에서 이 만물을 바라볼 때 그건 뭐냐면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철학자들이 탈레스 이후로부터 모든 것은 다 그 기원 자체가 그 물질 그 자체에 있다. 그것이 불이건 물이건 공기건 뭐를 설명하든 그 자체에 힘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더 강하죠. 다 자발적으로 그것이 개발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교가 똑같죠. 그런 점에서는 그리스 철학이나 불교 철학은 만나요. 그리스 철학이나 불교 철학은 만나요. 다 만물 그 자체야. 거기에 물질 속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그 승려가 옛날에 물은 물이요 살은 산이다. 그게 불교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건 나도 말한다. 학생은 학생이고 교수는 교수다. 그걸 누가 말 못하냐. 무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불교 진리입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고차원. 정말 그것은 불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건 나도 한다.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다. 그만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만큼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 한 말은 다 뭐가 의미가 들었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 말은 뭐냐면 물은 그 자체가 스스로 물이다. 물은 어떤 동력이 밖에서 있어서 물이 된 게 아니고 산은 그 자체가 산이다. 밖에서 무슨 산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다. 그 자연 얘기예요. 자연. 굉장히 고차원적인 불교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시편에 보면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려갔나이다. 그건 누구에 의해서는 산이 하나님이 올리신 것이고 골짜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기독교는 언제나 뭐냐면 물이 왜 물이냐면 하나님이 물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산이 왜 산이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해서 산이 산인 까닭은 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동력. 그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게 있는데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물은 그냥 동력이 없어. 물은 물이다야. 산은 산이다. 이게 절대적 차이예요. 절대적 차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물에 대하여 말하는 바울이 만물이 그 안에 존재한다 하고 말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물이 물인 까닭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산이 산인 까닭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 밖에서는 물도 없고 산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엔 아우토 그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하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 절대적으로 만물이 예수님과의 의존 관계에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 허무하게 된. 첫째, 만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둘째는 만물이 그 안에 있을 때만 함께 선다. 순, 에스테케냐, 순. 함께 선다. 만물이 언제 함께 설 수 있냐? 만물이 서로 공존하고, 만물이 부딪히지 않고,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갖고 할 수 있는 그 까닭은 그리스도와 관련할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관련할 때. 그래서 만물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 만물의 유기적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만물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만물의 유기적 관계는 예수와의 연관 속에서만 성립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화스럽게 존재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머리가 되어야만 된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해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조화된다. 그걸 이제 골로새서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아주 한마디로 설명을 했죠. 그게 뭐냐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 1장 10절에 골로새서는 그거를 해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에베소서는 그것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같은 생각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나눠 갖고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걸 압축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다면 한마디로 에베소 1장 10절. 골로새서는 그걸 풀어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내용인데 에베소 1장 10절에 만물이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통일된다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이제 뭐 한국 통일, 남북 통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신학자들 가운데 통일 문제만 갖고나 에베소 1장 10절 갖고나 통일된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거의 통일교와 비슷한 얘기가 되고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통일된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는 뭐냐면 아나케팔라이 부스타이. 근데 아나케팔라의 말은 좀 현학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게 골로새서의 압축이에요. 압축인데 아나란 말은 본래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그다음에 케팔라이 우스타이. 케팔라이 오. 이렇게 하면 케팔레란 말은 이제 머리라는 말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거는 동사의 꼬리에 머리가 되다. 그런 뜻인데 다시 머리가 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머리가 되다. 그러니까 다시 머리가 된다. 다시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타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예요. 카오스. 무질서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이 이건 에베소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골로새 생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이 결국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끊어지면서 결국은 이 만물이 뭐가 되냐면 무질서해지고 말았어. 무질서. 지 마음대로 돌아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시고 인간은 만물의 머리라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붙잡고 계시고 인간이 만물을 붙잡아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딱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줄 끊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줄 끊어진 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렸을 때 연 날리기 해보면 연에다가 뭐 방편이든지 뭐 사자도 그리고 뭐 도깨비도 그리고 해갖고 뭐 울긋불긋하게 뭐 해도 줄 끊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아. 하나님과 인간이 이 관계가 좀 전에 에케팔레 사상이 여기 고르스 나오는데 똑같이 머리라는 사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인간을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질서가 잡히는데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이 끊어진 것과 함께 만물이 다 같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인간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머리로 세우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세운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서 다시 머리가 되는 순간 만물이 딱 질서를 잡게 됐다. 그래서 그게 에베소 1장 10절에 만물이 통일을 이룬다는 말은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머리를 얻게 됐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았다. 여기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함께 선다는 말은 이제는 싸우지 않는다. 만물이. 이제는 평화롭게 지낸다.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 그리고 화합 가운데 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만 그때 모든 것이 다 공존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공존이 가능하다. 만물의 그 유기적 관계의 그 원인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없어지면 그냥 다 흩어지고 만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였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만물과의 관계. 세 번째는 아주 짧게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다 하는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환을 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여기도 동격이 또 나와요. 동격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가 뭐냐? 몸이다. 그 말이죠. 그의 몸은 뭐냐? 교회다. 그래서 동격의 몸, 곧 교회입니다. 요 동격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사용하기 좋아하는 한 어법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신학적인 면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우리에게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 제가 동격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 시험 내면 동격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통일 뭐 이렇게 쓰거나 뭐. 자, 아무튼 동격 몸 그분의 몸 그 뭐냐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의 머리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몸과 머리의 관계를 얘기해줘. 몸과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 말이죠. 사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화목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화목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 1장 19절 20절 보면 화목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을 말하고 난 다음 21절, 23절에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21절, 23절이 교회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화목을 얘기해야 교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당겨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아주 짧게 그는 몸인 교회 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바울이 만물 보존을 말하는 중에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속 보존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겨난 교회가 이제 그분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당겨 말하고 있어요. 당겨 말해서 나중에 말할 것을 더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사실,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물을 보존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존을 말하는 중에 만물 보존과 함께 교회 보존을 미리 말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여기에 하나의 신학이 나타났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뭐냐? 그것은 결합이다. 결합.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과 교회 관계는 결합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 그러니까 몸 없는 머리 그런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교회를 위해 자기를 들이신 이유는 그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또 머리 없는 몸,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나는 머리가 없어도 괜찮다 그런 분들은 단두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몸은 머리를 필요로 하고 머리는 몸을 필요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 이 말은 이 두 관계는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머리가 뭐냐, 몸이 뭐냐를 말하기 전에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은 철저한 결합. 예. 머리 없이, 교회 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결합의 관계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2장 19절에 이제 이단에 대하여 말하면서 뭘 지적하냐면 2장 19절 이단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2장 19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다 이거 말함으로써 앞으로 이단을 논박할 때 사용할 무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신데 이단은 뭐냐? 그 머리를 안 붙들고 있다. 지 맘대로 간다. 그래서 다른 게 머리가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뭐 교주가 머리가 되거나 뭐 이런 그러겠는데 그 머리를 안 붙든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에 씌어야 되는 그리스도와의 결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해줘. 동시에 이 말은 머리의 역할과 몸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어요. 결합과 함께 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 머리 역할이고 교회 역할, 몸의 역할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역할하시고 교회는 몸으로서 역할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이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 이 말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머리라고 말하면 언제나 통치를 말하고 몸 그러면 그건 지배를 말해요. 복종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머리와 몸을 말할 때 이런 지배와 복종이라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의미예요. 유기적인 의미. 그래서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그 머리의 인도를 받고 몸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또 인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입증을 했는데 2장 19절 보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그 신체 마치 의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받고 연합한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리 역할이 뭐냐? 머리 역할은 모든 마디 또 모든 힘줄을 다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머리다. 그리고 머리가 거기에 힘을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지배한다, 무슨 뭐 다스린다, 통치한다. 머리는 우선이라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 2장 19절에 하면 머리의 역할은 뭐냐면 머리는 온몸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세속적인 의미로 해서 머리니까 그분은 프레스하는 그런 압박자와 같은 통치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유기적 관계예요. 머리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몸은 그 머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관계죠. 다시 말하면 머리는 몸을 이끌고 몸은 머리를 돕는다. 그런 말입니다. 머리는 몸으로서 몸을 가지고 머리라는 것이 표현되고 몸은 머리의 표현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몸은 머리로 영광을 얻고 머리는 몸의 영광이 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론의 한 부분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교회를 짓밟는 분.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 지배를 당하는 법.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그런 플라토니즘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기적 관계에서 몸과 머리는 결합되어 있고 그러나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역할이냐? 몸은 인도하고 그리고 머리는 봉사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좀 더 교회론에서 또 설명이 될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머리다. 이 머리. 그래서 이 머리라는 사상하거나
에베소 1장 10절에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머리시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힘줄과 마디, 다 우리가 힘줄과 마디인데 어떻게 이 힘줄과 마디들이 다 서로 연결될 수 있냐면 머리가 있기 때문이다. 머리가 없으면 힘줄과 마디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수님이 항상 머리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배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 아래 있을 때만 된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 아래 있으면 모든 성도 어떤 사람은 힘줄로, 어떤 사람은 마디로, 어떤 사람은 근육으로, 어떤 사람은 혈관으로, 뭐 뭐든지 간에 이렇게 다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돼 있다. 이런 어떤 교회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화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크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 찬양시의 두 번째 부분이죠. 예수님의 화목, 예수님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묘사하는데 이 화목을 말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분은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의하면 그분은 근본이다, 근본이다 이게 말씀입니다. 아르헤, 헬라어는 아르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본이다. 시작이다. 그러면죠. 시작이다. 아르헤. 자, 이 아르헤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는 아르헤는 어떤 때는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공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격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인을 나타내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 그래? 태초에 할 때, 히브리어는 또 레시트지만 헬라어는 엔 아르케 할 때 태초, 처음 시간, 그때 아르케라는 말을 써요. 공간을 말할 때는 어떤 통치 영역을 말한다. 통치 영역, 왕이 다스리는 어떤 영역을 말할 때 그걸 이제 아르케 하면 동시에 또 이것은 꼭대기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꼭대기, 가장 높은 거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인격으로 말할 때는 첫 번째 존재, 시작자. 예를 들어 박윤선 목사님은 합동시장 때문에 아르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 학교의 뭐 예를 들어 창시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는 또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르케라 말은 지위를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지위, 최고의 지위 이렇게 말할 때 아르케라는 말을 써요. 어떤 때는 아르케가 원인이나 근거나 또는 원리 뭐 이런 것을 말할 때 통치 이런 거 말할 때도 아르케라는, 아르케는 시간, 공간, 인격 또는 지위, 어떤 원리 다 굉장히 넓게 쓰이는 말이라 예수님이 아르케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그 가들리라는 사람의 그 이론을 갖고 왔었는데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가들리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앞에 단락은 창조에 있어서 대행자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다면 창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 안에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창조에서 말했다면 두 번째 단락은 뭘 말하면 구속을 말해요. 구속, 화목이죠. 구속. 그래서 구속의 대행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케라는 이 말은 지금 이 단락 18절 이하에서 20절까지 가는 단락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구속과 관련된 의미에서 아르케예요. 구속이에요. 아르케. 그러니까 이분이 구속을 시작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분이 구속의 시작점이다. 이분에게만 구속의 원리가 들어있다. 이분에게만 구속의 가장 그 꼭대기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분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아르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이 시작된다. 화목이 시작된다. 뒤에 이제 구속이란 말보다는 화목이란 말을 썼으니까 화목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죠. 앞에 우리가 그 16절에 영적 존재를 말하는 용어들 가운데 영적 존재 16절에 만물 가운데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하면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하나가
이 통치자라고 표현된 이 하나가 뭐냐면 아르케예요. 헬라어로 아르케.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을 설명할 때도 아르케라는 말을 썼어요. 영적 존재도 아르케. 그런데 예수님도 아르케다. 영적 존재는 복수 아르카이 썼고 예수님은 아르케 이렇게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언뜻 생각하면 영적 존재들이 굉장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르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누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장 10절, 2장 15절에도 아르케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수를 쓸 때 영적 존재들도 아르케라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아르케는 한 분밖에 없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분만이 뭐냐? 화목의 시작자, 또 구원의 시작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게 말이에요. 창조에서 선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첫 열매 할 때 아르케. 이제 하나의 그 전치사를 접두어로 써서 아르케. 여기는 아르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첫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됐다. 아르케다. 아르케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분이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은 구속의 아르케다. 교회의 머리이자 또 구속의 아르케. 그러니까 다시 이 그림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결국 만물이 아르케가 없었던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다 지멋대로 다 부딪히면서 원수가 돼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아르케가 되심으로써 드디어 이 만물이 다시 통합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아르케란 말은 예수님이 드디어 맨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첫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드디어 모든 것들을 다 진정시키게 됐다. 그런 말이죠. 뭐가 같으냐면 집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갖고 아들 며느리 싸우고 또 부부 싸우고 애들 싸우고 해갖고 막 온 집안이 3대 걸쳤고 난리가 나서 애들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아들 며느리 치고받고 싸우고 또 아버지 어머니 싸우고 있는데 그쪽 집안이 원 불안했을 때 시골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가스가 올라가고 그러면 갑자기 다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도 조용해. 아들 며느리 조용하고 그죠? 부부싸움하고 다 멈추고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가스가 올라가고 말해. 애 많은데 어디 또 들어. 또 이렇게 첫 자리를 누가 잡았냐? 첫 자리. 그거예요. 첫 자리. 이 만물이 다 엉망진창이 됐다며요. 아르케가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르케시다. 그래서 아르케가 드디어 예수님이 첫 자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 첫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분이 이제 18절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분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써요.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으뜸.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로티온.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첫 자리를 그분이 차지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첫 자리에 계시다. 첫 자리. 그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창조했던 만물이 그분의 영역을 떠나고 그분의 통치를 떠나고 그분의 목적을 떠나서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이 다 으뜸 맨 윗자리를 차지하셔서 큰 소리로 이놈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잡아서 다 조용해졌다. 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교회에 사용했어요. 머리라는 단어는 으뜸이 되셨다. 이 말은 아르케가 되셨다는 것은 만물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용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라는 대상을 놓을 때는 머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죠? 만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으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결국 똑같은 그분이 처음이시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기쁜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으뜸, 아르케가 되시기 위하여, 으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셨다.
만약에 증조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저놈들 싸운 데까지 내가 귀찮아 안 가. 그러면 쉽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올라가서 저놈들을 한번 해결해 주겠다고 기쁜 뜻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르케가 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19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사실 이 아버지께서는 없어야 돼요. 작은 글씨로 쓴 것은 개역개정판 성경에 작은 글씨로 이건 보충입니다. 보충. 어떤 분은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작은 글씨는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강조하려면 큰 글씨를 써야지 왜 작은 글씨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없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주어가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자신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 때 맨 끝에 20절 끝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 아르케가 되시고 그리고 으뜸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뻐하셨는데 첫째는 모든 만물이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는 전 피조물을 다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예요. 시편 24편 1절이나 이런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 할 때 나왔던 그 용어인데 시편에서 갖고 온 용어죠. 모든 충만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설명해. 20절 하반절에 나오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모든 것들 그것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셨다. 예수님이 아르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다 품으셨어요. 예수님께 다 자기 안에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셨다. 그래야만 비로소 만물이 통일을 이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뭘 기뻐하셨냐면 만물을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품는 것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셨다. 마치 앞에 나왔던 용어가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됐다 했던 것처럼 만물을 회복할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화목시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화목의 통로가 되는 걸 기뻐하셨고 화목의 목적이 되는 걸 기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 화목이란 말은 한 번은 화목 이렇게 썼고 다른 한 번은 20절에는 화평 이렇게 썼어요. 같은 말이에요. 화목시킨다는 말이나 화평시킨다는 말은 같아요. 만물을 예수님이 화목시키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 또는 화평을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화평을 시키냐면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 화평과 화목이 그냥 단순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됐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피를 통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피, 십자가 구체적이었다. 머릿속에서 말로 된 그런 거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상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 역사적 죽음, 구체적인 방식, 사실이었다. 사실적인 방식을 썼다. 이런 말이 하나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라는 말 속에는 이 타락한 만물 또는 타락한 인간을 화평하게 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렀다. 그리고 비싼 값을 치렀다. 예수님의 피. 한편 피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방식이자 동시에 피라는 것은 가장 비싼 방식을 택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 쪽에서 보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로마서 324절 하나님 쪽에서 보면 가장 값비싼 것을 치른 것이다. 비싼 값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화목은 그 자체가 뭐냐? 역사적이요 구체적인 방식이자 동시에 가장 값비싼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것을 위해서 부패예요. 죄악 속에 부패한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 만물은 이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 다 타락해버린 거. 부패하고 죽은 것인데 죽은 것. 나중에 1장 21절에 교회에 대한 말할 때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위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드렸다. 그 말은 죽은 것 만물은 무가치를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최대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가치, 아무 가치가 없는 것, 부패한 것, 썩은 것, 배설물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비싼 자기 피를 내주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방법을 취했다고 말이죠. 어리석다.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내놨다는 말은 어리석은 것이 됐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바울의 시각에서 보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인간을 구속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값없는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내준 그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도다. 이렇게 말할 때 모리아,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어리석음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무가치한 것, 죽은 것, 부패한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이 비싼 피를 왜 내나? 그러면 구속이란 건 없죠. 내가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도인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 그리스도 찬양시에서 말해주는 깊은 교리.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분이 형상이시다. 또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은 시작이 되셨다. 아르케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